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간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모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퇴근길의 즐거움. 퇴근길의 즐거움. 한 번 더요. 퇴근길의 즐거움. 퇴근길의 즐거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퇴근길의 즐거움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니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출근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퇴근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퇴근하니요. 정말요? 출근할 때는 좀 뭔가 아이고 오늘 하루 그렇죠? 8시간 이렇게 가서 노동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상관이 조금 까칠할 경우에 정말 그 인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퇴근할 때는 이제 퇴근이 가까울 몇 시간 전부터는 아이고 이제 2시간만 참자. 아이고 이제 30분만 참으면 퇴근이다. 이제 퇴근을 기다리죠 오히려. 그러니까 퇴근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제가 붙여봤어요. 몸은 고나지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고날 수 있지만 퇴근길은 즐거운 거지요. 우리가 저도 학교 갈 때보다는 학교 끝나고 마칠 때 조회가 있고 종례 시간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회는 아침에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선생님이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요. 알림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고인데 소식도 알려주고 준비물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저 종례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이제 끝나고 종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이들은 좋아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종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종례 시간이 30분일 때가 있어요. 그래 창문 밖으로 보면 아이들이 가방 들고 다 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선생님이 끝날 기약이 없어. 그러면 정말 기도하죠. 선생님 바꿔달라고. 어쨌든 최악이 뭐냐면 내년에도 그 선생님이 또 담임이야. 이건 최악이죠. 우리가 이만큼 그 출근 시간보다 퇴근길이 훨씬 좋은 거지요.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장례식을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장례식을 정말 많이 치렀고 또 제가 장례식은 정말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참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장례식을 그리고 그 가정의 첫 또 내가 익숙한 분들이 계시면 집안 내력까지 다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전개하면서 준비하고요. 전혀 모르는 지난번에 서강대 교수님일 경우에 따님이 갔을 때 그때 이제 김희석 집사님을 그 장례식장
마지막 날 발인 때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강 교수는 한 번도 지금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온다 하면서도 안 와. 네, 서강대 교수님인데 굉장히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거든요. 장례 준비를 잘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자주 했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모든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나오는 모든 과정에 준비를 잘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들이 죽음 준비는 안 해요. 아이들이 이제 6, 7살 되면 취학 준비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출산 준비라는 게 또 있어요. 알지요? 출산 준비물. 출산 준비해요. 옛날에는 면기저기를 다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삶아서 빨아서 미리 풀 다 해놓고 개놓고 이렇게 해놔요. 아직 아이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 준비하는 거야. 그러죠. 예, 노란 구멍 뚫린 고무줄 있잖아요. 그 허리띠 그거 딱 해놓고 기저귀 탁탁 넣는 거. 요새는 하기스가 있어서 새지도 않더라고. 세상 참 좋아진 거죠. 이게 준비를 하더라고. 다 준비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은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군대 갈 준비도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는 부모님들은 친정 부모님은 굉장히 그 딸 시집 보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저는 누이가 3명이니까 어머니가 그 박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딸 셋을 시집 보낼 때에 그냥 욕 안 먹어야 되니까 시집에 함을 보내잖아요. 그때 함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함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는데도 벅차더라고. 내가 볼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시집을 갔는데 그때 준비하는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시집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어린 눈높이에도 그걸 봤어요. 준비를 해요. 다 준비해요. 그런데 인생이 죽음 준비는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애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대학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순서 없이 가요. 또 그게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순서 없이 가. 네. 그래서 항상 노부부가 살을 때 항상 이렇게 있죠. 당신이 내 앞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옛날에 어르신들 하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이 즐거운 일인데 인생의 퇴근길을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퇴근길도 슬픈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된다는 말씀. 오늘 퇴근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날, 이거를 퇴근길이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장례식 마지막 화장 예배나 아니면 납골 그 안장할 때 그때 했던 그 장례 예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졸업식 얘기를 하죠. 인생의 졸업식이 장례식을 통하여 그분의 인생 졸업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신 분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의 자녀들이 그래도 훌륭해야 장례식장이 허전하지 을씨년스럽지 않더라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90대신 분이 돌아가시면 친구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90대시면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자녀들이 나름대로 덕스럽게 베풀고 살았으면 많이 들어오지요. 이게 이제 또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껴본 부분들이 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퇴근길이 왜 즐거워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꼭 한 번씩은 닥쳐올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반드시 한 번 우리가 퇴근하게 되는 날이 와요. 졸업하는, 인생의 졸업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졸업하는 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들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울어나 줄까?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 옛날에 어느 장례식을 보면 울어주는 사람도 시골에 보니까 이게 일당 주고 데려오더라고.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그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일당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만 원 받고 대나무 하나 짓고 아이고. 자기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문상객이 오면 그때 진짜 온다 그러고 아이고 가버리고 나면 또 자기네끼리 뭐 그냥 뭐 놀다가 그냥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쓸쓸하죠.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뭐 100여 회 이상을 치렀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그 마지막 퇴근길이 너무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자식이 무연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식이 있대. 연락했더니 연락하지 말고 딱 끊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연락하지 마요. 그 늙은이 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탁. 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이 참 쓸쓸한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90편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에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의 글이 여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참고로 모세는 120세에,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두 사람이 등장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 내용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났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되죠. 그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모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120세에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느보산에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변화산상에 등장하는 죽은 자의 대표로 모세가 나오는 거고요. 엘리야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불병과 불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세,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그래서 구약의 두 대표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거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세의 기도인데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천하만물이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하라? 그러니까 3절 다시, 사람을 티끌로, 먼지로, 다른 말로 흙으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래서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우리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언어는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는 특별한 언어예요. 이런 언어가 세계에 없지요. 이런 언어가. 물론 다 자기네들의 언어가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 뭐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지렁이가 그 장마철에 땅바닥에 지나간 글씨, 그쪽 가면 다 그런 글씨예요. 그 지렁이가 지나간 글씨들, 그런 글씨인데 우리는
그 말 안에, 언어 안에 아주 뜻이 깊어요.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말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귀토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신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100세 200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같아요. 한 경점이야. 한 밤이 아니라 한 경점. 영원한 세계를 따지면요 100년 하면 어디 점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퇴근길에 대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복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윗동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동산을 적셔요. 다시 에덴에서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에덴.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뭐를 적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합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에덴과 동산은 달라요. 에덴은 더 깊은 곳이에요. 더 위에예요. 동산은 아래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에덴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적셔. 생략하고 흙으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어디로? 육체는 흙으로 빚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두 자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기운이 들어가 가지고 그 기운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원래 지음을 받은 첫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되려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나를 먹어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오셨다는 것은 성탄절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이게 네핏이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어넣어서 그 흙 안에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니까 내 입에서 나간 거니까 내가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흙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빠지면 뭐만 남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껍데기, 흙, 요거는 흙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이 흙 속에서 돌아가셨다, 심장박동이 멎었다, 이건 의학적 사망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사망은 뭐냐면 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망이 된 거예요. 내 몸에서 생명체가 빠져나가면 사망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냐 이거지. 어디로.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티끌로 5절 볼까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80년 90년을 살아도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잠깐. 잠깐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잔다, 주무신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영면이라는 말은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수면을 취한다 아시죠? 수면이라는 말은 이해하시죠? 영면이라는 말은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돌아가 그냥 사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졸업식이 퇴근길이 즐겁냐? 우리는 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에도 뭐를 바꿔치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몸을 바꿔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몸? 유한의 몸. 7, 80년이 지나면 주름이 가고 늙어지고 낡아지고 하는 이 몸을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에 이 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부활된 몸, 영화된 몸이라는 거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구더기로 영원히 살면 똥통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우리로 말하면 입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입관하는 것처럼 애벌레가 돼요. 이게 구더기가, 군뱅이가, 흰 나비가 뭐가 된다고? 바로 거기서 날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그들이 애벌레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애벌레 기간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른 생명체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배추벌레가요, 겨다니는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거, 거기서 날개가 나온다는 거,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몸을 바꿔치게 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미물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불편한 몸이, 낡아지는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바꿔치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봐요.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 노래는요 다 땅에, 그러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땅에 있는 거는 땅에 자꾸 붙잡아 두려고 해요.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디다 붙잡아 두려고요? 땅에 붙잡아 두려고 해요. 성령은 우리의 소망을 위로 두게 해요. 아멘. 성령을, 오늘 예배를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망이 위에 가 계속.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입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순간 뭐 그냥 이렇게 땅 그 우리가 옛날에 땅개미 뭐 있잖아, 날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땅강아지 그것도 막 많이 잡고 다니고 막 그랬어. 옛날에 날라다녀 그게. 그것도 막 잡으면 또 앞발키가 좀 세면 또 긁히고 막 그게 있어요. 땅강아지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땅강아지처럼 마귀 사단은 우리를 땅에 붙잡아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에 붙잡아 두려고. 기억을 하세요. 세상 모든 공약들을 보세요. 그 공약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공약들을 보면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수천조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거는 우리 고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준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의식주 생활 이권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그 내면에는 뭐냐면 이 고장, 사람들이 왜 자꾸 이사를 다니냐면 또 이사를 다닐 때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뭐를 보냐면 편리성을 봅니다. 교통이 편리하냐, 시장 보기 편리하냐, 병원 가기 편리하냐.
아니 이런 걸 이게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세요? 오전에는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사람들이 이사 갈 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취학생들이 있으면 학교가 일단 좋은 학교가 어디 있느냐, 8학군이 어디냐. 이래서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서라도 강남 8학군 옛날에 대치동으로 막 이사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공약이 우리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살만 나는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안 갈 수 있는 도시로. 그래서 종합병원도, 우리 종합병원 없어요. 양주에 예를 들자면 뼈대 있는 종합병원 없어. 그러면 종합병원 하나, 예? 3선, 4선, 5선을 하면 뭐해? 종합병원 하나도 못 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를 그 지역에 잡아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얘기들이라도 우리를 어디다 잡아두려고 한다고요? 땅에, 세상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야, 꽃이 피어다가 저녁에는 뱀바가 되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거 별거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의 노에 모든 게 소멸돼. 이것을 저는 철거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철거될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그분이 채워주실 거다. 그러나 너희의 욕심대로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일을 필요에 따라 채워준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라. 아, 너 지금 피 안 맞고 살았지 그동안. 예. 아, 그럼 됐지. 주님은 그런다고. 땅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너 헐벗고 살았어? 아니요. 아, 근데 하나님 저에게도 명품 입을 수 있는, 내가 명품이라는 걸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구두 하나가 400만 원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산 5만 원 정도의 5, 6만 원 정도의 구두하고 그 400 얼마짜리 구두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뭐 별 차이 없어. 눈으로 볼 때는 그렇대요. 아니 목사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나도 지금 총회장님이 몇 개 준 구두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탈리제 명품이래. 이렇게 봤더니 뭐가 다르냐? 깔창이 가죽이더구만. 6, 7만 원짜리는 비닐루야. 이게 가죽이더구만. 깔창이. 아, 그래서 이게 4, 500만 원 하는구나. 밑바닥이 달라. 이게 밑바닥 소재도 조금 다르더라고. 아, 다르긴 달라도, 근데 나 이런 생각을 했어. 저 같은 성격은요, 자꾸 바꿔. 그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를 10년 신는 거는 지루해서 못해. 가방도 자꾸 떨어져야 새 것도 들고 다니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것은 낡아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고 하잖아요. 잠깐. 아침에 풀과 같이 잠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잠깐 있을 이 세상에 더 투자하게 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게 해요. 근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식구들 안에서도 그래요. 아빠, 주일 오전 예배 너무 길어. 그도 그럴 것이, 저 안에서 1시간 반을 데리고 있으려면 이건 전쟁이라는 얘기를 알긴 아는데, 아이들도 지금 저렇게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뭐 누워있든 뭐 바닥에 앉아있든 뭐 하여간 무슨 스케치북을 찍찍 찢는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 너미 돈 주고 사면 막 벌써 이게 몇 번 찢는 걸 보니까, 야, 어제 새 스케치북을 우리 권사님이 인원수대로 사다 놨거든.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아, 가르치기 틀려. 목사님 설교가 하면 네가 목사님 설교하는 것 중에 네가 생각나는, 목사님 말씀하는 중에
생각하는 걸 그려라. 그래서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그리는지 찍찍찍 찢으면서 보여. 예, 어쨌든 좋아. 그래도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기적이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끝날 시간 됐습니다. 이제 벌써 갈 시간.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벌써 끝나네. 되게 좋아해. 예배 일찍 끝나는 걸 더 좋아해.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짧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방송 듣는 분 중에.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서. 좀 들을만 하니까 끝난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창백해져 지금.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막 지금 막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얼굴빛 나오잖아.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요.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는데 우리의 평생이 뭐예요? 일시간에 한순간에 지나갔다는 거야. 여러분들 80 동안 70 몇 동안 살아오시는 60 넘는 동안에 지루하게 왔다 금방 왔다. 금방. 하루하루 긴 날이 있어. 1년이 너무너무 정말 내가 생각지 않고 싶은 그 해 있어요. 에?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요. 2017년 3월 10일 집달관에 의해서 상공회의소로 반짝 들려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진 날 경매당에서 그날은 하루도 길고 그 상공회의소 그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도 참 마음적으로 힘들고 뭐 심히 곤고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시간이 다했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을 살아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어떤 것밖에 안 남냐? 수고한 것, 슬픔밖에 없대. 그것도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대.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라요. 올해 벌써 4월 둘째 주입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4월 앞으로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해 또 지나가는 거예요. 8개월만 지나가면 그냥 한 해 또 뚝 지나가는 거예요. 3분의 1 지나왔어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왔어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근데 여러분들 봐요. 다시 사단은 우리를 어디다 묶어두고 잡아두려고 그래요? 땅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요. 첫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있으면 저거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전상주 권사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정말 오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아까 출근 시간이 즐거워요. 퇴근 시간이 즐거워요. 퇴근 시간.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퇴근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아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일시간에 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일시간에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5년이 긴 것 같은데 벌써 2년 지나서 3년 어떤 사람은 아직도 3년 남았대. 그래서 뭐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더러더러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하는 마음.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야 3만 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면
그래도 3만 명이 되는 숫자가 10만 명을 이겼다. 그래도 3만 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럴 수 있지만 300명 데리고 가서 10만 명을 물리쳤어. 그럼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게 하신 거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어요. 아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절망과 이런 힘든 상황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 속에서도 누가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럽니다. 유력자가 없어지면 교회에서 유력자가 없어지면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재정을 보내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어떻게 한 달 한 달 꾸려나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걱정 안 했던 거는 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유력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호주머니에 지갑에 여기에 신사임당 보다 좀 큰 액수가 뭐 요새 수표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10만 원 수표가 아니라 1000만 원 수표가 100장 들어있어. 그럼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1000만 원 수표가 100장 들어있으면 뭘 얼마요? 저기 10억. 그 10억인가? 10장이면 1억이잖아요. 네. 100장. 그렇게 딱 이거 뒤에 딱 넣고 다니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해외여행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수표가 있어 든든합니까? 수표. 인생들의 마음은 그런 수준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든 없든 누가 계심을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안 해도 다 이게 지금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분을 그러니까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떠났든 안 들었든 사람이 많이 몰려오든 안 밀려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상황이든 내 가정의 삶, 개인적인 삶, 모든 삶에 자녀들 삶까지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지. 아멘. 이 마음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말 속에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엄마 있을 때, 엄마가 그래도 힘 있을 때 너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걸 세상에서 들려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옆에서 훈계해주는 고모, 이모가 와서 야 니네 엄마가 그래도 돈벌이 그래도 할 때 너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불신자든 똑같아 삶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틀리다니까. 오늘 우리는 오로지 뭐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든 있든 두둑하든 상관없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 일시간에 지나가. 일시간에. 그리고 인생 아무리 화려해도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니까요. 예?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말씀 볼게요. 이사야 57장 1절. 악인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액이, 이 화액이 뭐냐면 의인의 화액 전에, 그 의인은 화액 전에 고난, 곤고, 궁핍, 환난, 요거를 화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도 없다. 아, 저 의인이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되신 것 같더라고요. 10년. 저희 어머니가
꽤 오래되셨죠. 10년 되셨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제 혼자 또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형제 목사들이라든지 우리 어머니 참 복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있다? 왜 복이 있냐?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복이 있냐면은 교회가 경매되기 전에 돌아가신 게 복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가 경매되기 전에 돌아가신 게 우리 어머니 편으로 볼 때 복이야 복이 아니에요. 화예요 복이에요. 의인은 고난, 궁핍, 환난, 재난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97 대신 증조 할머니를 보니까 손주도 먼저 가 사고로. 두 아들도 아들은 유조차 운전하는데 유조차가 인천 가정동 사거리에서 뒤집혀져 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손주죠. 손주가 그렇게 가요. 그런 걸 봐. 90이 넘어서까지 계시니까 자녀들도 다 앞세워 가. 복이에요, 화예요. 그래도 나는 120살까지 내 손주까지 다 보내고 나는 끝까지 굳세어라 금수나 하고 살아갈 거예요. 뭐 그럴 분 계세요? 의인은 고난, 환난, 재난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도 없어. 아이고 그게 복이다 복. 봐요. 그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를 바른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이 누구냐? 예수 믿는 길이 정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로야. 세상에요. 나는 너희 교회 다니는 목사보다 나는 더 신호등 잘 지키고 나는 늘 그거 의인 아니라니까. 그게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은 예수 믿는 게 발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얘 교회를 안 다녀. 그 발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음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발음이야. 이게 정로야. 그러니까 정로로 행하는 자는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편히 쉬는 거야. 그래서 입간할 때에 모시잖아요. 그게서 편안히 눕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식 날 우리가 퇴근하는 날 어떻게 해요? 왜 즐겁냐? 모든 수고와 인생 7, 80을 살아봐도 수고와 슬픔밖에 안 남는다며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근했어. 오늘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퇴근은 오전 11시다 그러면 뭐해? 그래요? 뭐 일단 깎는 거 없이 그냥 오늘은 그냥 내가 오늘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 오늘 그래서 우리 전사와 그냥 오늘 1시간 그냥 후에 퇴근. 그러면 사원들이 아이고 그래도 오후 5시까지 일해야죠. 왜 그래요? 입이 대빨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그럴걸? 착해가지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빠르면 뭐예요? 그래서 인생의 퇴근 시간이 그걸 적용해서 퇴근 시간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늦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 못하네. 퇴근이 즐거워야 돼. 오늘 정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반 전문가가 됐잖아요. 이게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자, 지켜봐요. 이게 뭐냐면 요 얘기 좀 할게요. 수의로 갈아입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휴, 그냥 흘리는 말이야. 뭐 이렇게 자녀들 몇 명 모였을 때 아유 나는 안동 수의를 입었으면 좋겠대. 안동 수의. 그래서 명주 수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
안동수의가 도대체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안동수의를 이게 손으로 직접 만들더라고요. 이게 그 집에서 혼자 어떤 여자분이 그걸 찾아갔어요. 상주 어디에 안동수의를 하는 분이 있어서 상주 어디에 있더라고. 그래 찾아갔어. 안동수의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정도예요? 이걸 한번 불러봐요. 뭐 상품이니까 불러봐요. 그 보통 장례식장에서 그냥 입혀 수의 그냥 보편적으로 입혀드리는 수의가 뭐 30만 원에서 70만 원 요 정도 합니다. 비싼.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 다음 날 벽지어 가는데 뭐가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 지를 건데. 근데 이제 저희는 매장을 했거든요, 장모님. 제가 안동 수의를 제가 해서 살아계실 때 갖다 드렸어. 그게 뭐 저거라니까. 입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안동 수의를 이게 하얀색이더라. 이렇게 그거를 이제 놨다가 이제 결국 그걸 입히시고 이제 모셨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결혼식장 할 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를 가리켜서 가장 뭐하다고 그래요? 그때가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뭐를 입혀요? 웨딩드레스. 면사포를 쓰고 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죠. 그래서 입혀서 신랑에게 신부 아버지가 딱 인계해 주잖아요. 여러분, 결혼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네끼리 들어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면 그는 바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인계해 줘야 돼요. 앞에까지 가서 인계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주례자 없이 하는 게 요새 그 흐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식에서는 절대 안 돼요. 요즘에는 목사 자녀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네끼리 한대.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과 여가 해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예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입간할 때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고 기억하면서 가만히 봅니다. 다 이제 수습해놓고 이제 수의를 입힐 때는 가족들이 이제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 입혀놓고 마지막 얼굴만 내놓는 요즘 장례는 그렇다고 얼굴만 내놓고 가족들 보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할 때부터 수세할 때부터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가족들이. 그게 무슨 옷을 입히느냐? 배옷을 입혀요. 이 배옷이 어떤 거냐? 지금 졸업식 얘기하는 거예요? 퇴근길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식 날 우리가 결혼식에 하얀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들어가듯, 이게 뭐냐면 가장 곱게, 이렇게 가장 곱게 해가지고 입간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입간은 어떤 게 편안한 영명, 편안한 쉼에 들어가지만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옷을? 세마포. 그게 배옷이에요. 누가 입느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가운을 준비해서 이제 목사 안수식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 가운 준비해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목사 가운이 뭐냐면 수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으려면 그래서 가운이 화려해서는 안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하여 가운을 입는 거라면 좋아. 근데 요즘에는 가운이 너무 화려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졸업식은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날이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신랑 되실 예수님을 뭐하는 날이니까? 맞이하는 날이니까. 한번 중간 생략하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볼게요. 그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요? 이게 장막집이야. 육체 7, 80명 가져가는 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뭐 하게요?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날 이 유한한 7, 80년밖에 못 쓰는, 그것도 병들고 낡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 졸업식 날이라고. 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덧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39절. 예, 그 다음 거 아까 띄워놨던 거. 예.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뭐 하고자 한다고요? 덧입고자 한다는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뭐 하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식 날은 뭐냐면 죽을 이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아멘. 장로님, 씨를 심을 때 이제 지금 씨를 심어놨잖아요. 무슨 씨 심어놨어요 지금은? 예? 감자 하나 심어놨어요. 또 이제 뭐 심을 거죠? 예, 뭐도 심고 할 거죠. 그러면 씨를 심으면 씨를 보고 심는 거예요? 그 씨 안에 열매를 보고 심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심는 거죠.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졸업식 날 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얼른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여기밖에 없지. 이게 세상 사람 땅까지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 순식간에 일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누가 말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어떤 몸이야? 어떤 몸? 그럼 몸을 바꿔치게 해준다는데 어떤 몸으로 바꿔치게 되는 거야?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 살아나지 못해.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자를 뿌릴 때에 그 종자가 뭐 해야 돼요? 썩어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봐요. 형체가 뿌리는 것이 봐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를 뿌리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뭐를 주셔요? 씨를 뿌렸는데 감자 씨를 넣었어. 그런데 감자가 싹이 나서 형체가 나와. 오늘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네. 좀만 더 갈 거예요. 다음. 아닌데. 42절 여기 앞에 걸 안 지웠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식 날 뭐냐? 썩을 것을, 이게 이 육체가 한번 탈바꿈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감자 심듯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와. 이걸 씨 비유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좀 더 넘어갈까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흙에 속했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흙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졸업하는 날. 아멘. 그러면 이 날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죄가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어떤 부침과 힘듦이 그래서 피할 길도 주셔. 아까 이사야 읽은 것처럼 화액이 곤고, 환난, 재앙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의인들이 감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뭐가 그쳐지는 거냐? 환난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그쳐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언제? 아멘. 졸업식 날. 아멘. 내가 살아있고 내 총기가 하는 동안에 아이고 어떻게 딸이 암에 걸렸대 목사님. 그러면 딸 암에 걸렸고 나는 안 걸렸어. 그러면 나는 편해져. 여러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딸이 뭐 암에 걸린 나는 상관없어요. 아이고 걔 인생은 걔고 나는 나지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면 살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내가 안 들었으면 하는 소식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인척들 우리 최선남 권사님을 보니까 뭐 목사님 누구도 돌아가셨어요. 또 요 한 2년 사이에 한 2분 정도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3명이야 2명이야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누가 애 낳았다 이런 소리도 잘 안 들리죠 요즘에. 전혀 안 들릴 걸 잘. 애 안 낳는 시대니까 좋은 게 없어 지금. 이렇게 되더 좀만 더 볼게요. 혈과 육은 50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기 때문에 몸을 바꿔치게 해줘야 된다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을 것은 안 돼. 이 육체는 썩어질 거야. 이것 갖고는 유업으로 못 받아.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자는 거라니까. 우리의 졸업식은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뭐 바꿔주려고?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려고 재운다니까. 농사 지는 분은 안다니까. 늘 말씀드리잖아. 감자를 그 이듬해 봄에 심을 감자를 재운다고 한다고. 농사 그런 얘기 해요? 감자 재운다고 하죠. 재운다고 한다니까. 종자 감자는 재워. 그래가지고 심을 때에 칼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잘라가지고 재를 묻혀서 심는다고. 재를 묻히는 거는 밑에 있는 버러지들이 달라들지 말라고. 그 파먹을 수 있잖아. 지렁이가 와서 파먹고 뭐 파먹으니까 재를 묻히면 이것들이 못 파먹어요. 이제 감자 질 수 있겠죠. 감자 농사. 그렇게 심은 거라니까. 오늘 그래서 감자를 재운다. 제가 들어봤다고 어렸을 때. 감자를 재운다. 그 재우는 감자는 그 이듬해에 심으면
형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 호련히 변해. 구더기가 호련히 파리로 변해. 배추벌레가 호련히 흰나비로 변해. 군뱅이가 호련히 매미로 변해. 전혀 다른 걸로 변해잖아요.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그게 우리는 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명권사님 그런 날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 올 거 아니야. 나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이제 오늘 이걸 기억해서 얘기할까요? 예, 우리 오명욱 권사님이 영원한 잠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옷 벗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 오명욱 권사님을 잠시 주무시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오명욱 권사님 미리 듣고 유일하게 입관되기 전에 유일하게 입관 때 얘기할 얘기를 오늘 들으신 거예요. 아주 좋겠어요. 네. 53절 썩을 것이 봐요. 썩을 것이 뭐할? 불갑을 뭐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 아비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그래서 21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말씀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25절 요셉이 맹세를 시켜 뭐라고 했냐 내 해골을 메고 지금 애굽에서 죽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 글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뭐를 넣어?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 영면에 들어가는 거야. 향재료를 넣고 입관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듯 입관하여 그래서 화장하고 이게 잘 단정하고 옷을 잘 입혀서 우리가 입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 이게 상징적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배옷으로 그 세마포 옷으로 이게 세마포라고 해요. 저기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옷을 영적으로 이제 영원한 몸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퇴근길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퇴근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잔다 그래 성경은 항상 믿는 사람은 자는 거야. 자는 거는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돼. 그래서 나팔로 깨운다고 하는 거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김기석 일어나 그러면 딱 벌떡 일어나는 거야. 어? 나팔 불 때 딱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다른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자는 게 아니야. 사망이야. 사망은 뭐야?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한 자는 둘째 불못에 들어가고 자는 자들은 깨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는 자들도 나오잖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 죽었다가 아니야 14절 그 두 번째 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하고 와? 데리고 오시고 지금 자는 자들 우리 아버지도 자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자고 계시고 다 자고 계시잖아. 자고 오는 자들은 누가 데려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뭐한 자?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가신 자는 자보다 결단코 뭐하지 못해? 앞서지 못해.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내려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 올려서,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16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 속으로 들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같이 오시고, 살아있는 자는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세마포, 배옷, 그 옷을 입고 만나는 거야. 그 빛난 세마포.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이런 말로 힘들지, 세상살이 어렵지, 나 힘들어요, 집사님 나 어떻게, 나 권사님 나 어째, 장로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잠깐 간대. 일시간에 지나간대.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니까 참고. 아시죠? 그래서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 맞이할 때, 제가 내일 축사할 때 그냥 한 소절 그런 얘기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한 2, 3분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기도합니다.